오늘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찾으신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참된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3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3번.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게 무슨 그런 깊은 의미가 있나.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이 적어놓은 모든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 숨겨진 깊은 말씀의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무엇하려고? 시험하려고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2개의 대립되는 종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경건주의자. 원래 그 이름이 파리시에서 이렇게 분리되다 그런 뜻이고 또 경건주의자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심판도 믿고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현세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 혹은 합리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안 믿고 모세오경만 믿었는데 모세오경에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다 배제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해요? 현세에서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천사들도 볼 수 없는 것이고 심판도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하거나 성공하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같이 이렇게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걸 보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합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뜻을 합쳐서 왔습니까? 뜻을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뜻을 합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면은 예수님을 무엇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단어를 쓰는 데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이 단어를 썼느냐면은 사단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그 모든 시험은 사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본다 그러면 그거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믿었지만 누구의 정신을 갖고 온 사람들입니까? 사단의 정신을 갖고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했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러면 왜 안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온 사람 중에 한 명도 공수로,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그들에게 필요나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주시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은 예수님을 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할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닫혀진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표적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굉장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3개월이나 되는 그 시간을 별을 따라서 밤마다 여행해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언덕에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밤에 더 구세주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가서 그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경배하라 하는 얘기를 듣고 경배한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불과 멀지 않은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교훈은 사람이 이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성전 관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냐?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이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또 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믿고자 했으면 이미 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충분히 가졌는데 더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믿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무엇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자, 근데 여기서 천기가 무엇입니까? 천기. 영어로 이게 참 번역이 이 천기가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제가 헬라어도 보고 영어로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The face of the heaven. 헬라어로도 뭐냐면 하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얼굴은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할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그 감정이 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좋은지 화가 났는지 아니면 슬픈지가 다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저 딱 집에 들어가 보면 얼굴 딱 보면 오늘 분위기가 어떻구나. 오늘은 조심해야 될 날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니까는 다 알겠어요. 근데 물론 그 얼굴을 보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몰라가지고 괜히 그렇게 뭐 심각해 있는데 밥 줘 그러다가 혼났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는 얼굴을 탁 보면 지금은 밥 달라고 할 때가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용히 혼자서 밥 차려 먹어야지. 이게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을 읽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저는 어릴 때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저녁에 이렇게 저녁 노을이 쫙 져가지고 빨간색으로 하늘에 쫙 이렇게 쏟아져 있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하늘이 동쪽에 해가 떴는데 이렇게 탁 구름이 덮여가지고 붉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게 비 올 날이구나. 이렇게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맞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늘에 뭐를 봤어요? 얼굴을 보면서 하늘의 표정을 봤어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징조는 그죠? 시대의 징조. 여기는 시대의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의 표적은 꼭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the signs of the times.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시조. 시대의 징조.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말을 참 좋아했고 우리 초창기 교인들이 우리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교회가 조직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교단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였냐면 시대의 표정을 읽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그 재림의 징조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이때다 이렇게 해석을 계속 내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은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특별히 그 김대성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분이 만든 그 예언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어땠냐면은 한 40년 동안 타임 잡지, 뉴스위크, 그 다음에 한국에서 중요한 일간 신문들을 다 보면서 지진, 그럼 지진에 관한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기근, 그럼 기근에 관한 자료를 쫙 모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지금이 어느 때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때의 표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 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일을 할 때다. 이렇게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때에 맞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올랜도에 온 지가 이제 4년이 넘어서면서 올해가 조금 달라요. 다른 해하고. 여러분 요즘에 뭘 보십니까? 제가 처음 온 첫 해에는 5월달 되니까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은 하루에 보통 한 3시에서 4시 되면 막 쏟아지고 좀 더 싹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비가. 여기가 보니까는 한국의 장마철 같이 비가 와요. 그냥 하루 종일 막 계속 쏟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거의 열흘이 넘게 어떻게 비가 거의 쉬지 않고 와요. 하늘이 맑아진 적이 거의 없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봤느냐면 올랜도의 무엇도 기후도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랜도가 여기가 가뭄이 없던 곳인데 가뭄이 계속 오다가 비가 오는데 갑자기 장마비가 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 때가 가까웠구나. 이 시간을 읽는 이 시간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그 때가 오늘 우리는 이제 왔구나. 이젠 정말 깨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자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자면 안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파수꾼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시대의 징조. 이 시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악하고 음란한 무엇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세대를 얘기했습니까? 1세기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다 그 사람들이 뭘로 보였습니까? 심히 악하고 어땠어요?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보면 이 도시에서 살다가 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정말 이게 때묻지 않은 시골 가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 같은 미국을 살아도 어떻습니까? 이 도시에 이 때묻은 사람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순수함을 봐요. 근데 지금보다 20세기 전에 그 사람들은 지금보다 얼마나 어떻게 순수했을까요? 근데 그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다. 두 번째 뭐라냐면 음란하다. 여러분, 1세기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성적으로 깨끗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깨끗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합법한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표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그 풍기문란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1970년대 한 번은 한국에서 이렇게 연인이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뽀뽀를 했대요. 근데 뽀뽀를 하다가 경찰한테 붙들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뽀뽀의 한 죄 때문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62년생이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걸어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여행을 갈 때 보니까는 어떻게 갔느냐면은 아버지는 혼자서 앞서가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애 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따리 하나 메고 이렇게 이고 그러고 뒤를 따라가더라고. 요즘 같으면 그냥 소박이죠.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근데 그때만 해도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용납이 안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애정 표현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게 미풍양속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길 가다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손을 안 잡아주고 가면 혼나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표준이 정말 높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한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준이 참 높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이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39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 똑같은 표현이 거기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를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어요. 3일을 있다가 나왔을 때 요나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신비한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불과 3일 만에 그 10만이 사는 니느웨 성 전체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도시가 다 어땠습니까? 세상 역사상 가장,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회심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온 국민이 왕으로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어떻게 했어요?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3일을 돌아가셔서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생겼고 예루살렘에 큰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은 바로 그때의 그 역사를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이 회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역사, 이 요나의 표적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 깨워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살아야 될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결코 졸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요나의 표적과 그 회심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회심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임하여 주시고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기도보다도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